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끝날 때 능력이 시작된다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부활주일까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덧입어 보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 받아서 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끝날 때에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가대 특송의 뜻이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오심을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신 당신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당신의 능력을 이제 곧 나타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고 오히려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못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다. 남들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은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살려놓고서 왜 그 자신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십시오.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은 나타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는데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정작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그 무력함이, 무능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유독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가 살려냅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 지독한 가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정작 본인이 아픈 이 상황, 고치지 못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남들에게는 베푸는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무능 앞에 바울은 많이 당혹스럽고 무능함을 느꼈고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난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을 기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에 답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력이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함께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럼 성령과 기도가 결합이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도 받았고 기도도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에 머물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성령 받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단을 이기고 세상 유혹 시험을 이겨내고 죄를 저지르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듯이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꿰뚫는 뾰족한 말뚝을 말합니다. 몸을 관통하는 큰 말뚝을 말하는 겁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무슨 능력자냐, 그는 자괴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결사적인 씨름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주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좀 빼주시면 제가 더 잘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았어요. 능력도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다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열심히 성령 받아 기도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쳐주시는 능력을 바라지 않아 주시는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죠? 트럼프, 푸틴, 일론 머스크,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아요. 자, 능력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그렇죠? 교만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남자가 돈 현금 따발 1,000만 원만 있어도 오늘 밤에 다 쏩니다. 치킨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뭡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있던 능력조차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마저 다 낫게 하셨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당신 곁에 묶으시려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 속에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약점들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약점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주고 있는 은혜가 지금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다 말합니다.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래 능력을 베풀겠다,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봐라. 네가 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삶을 살았던 너를 내가 변화시켜 내가 충만한 은혜를 줘서 너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였는데 육체의 가시마저 고쳐달라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내 은혜가 지금 충만하다,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만하지 않지, 충분하지 않니? 그러는 겁니다. 자, 가시는 계속 있습니다. 가시를 찌를 때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예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는 더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 능력이 완성되는, 온전해진다는 뜻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완성되는 그 지점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작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 내가 가진 능력에 더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가미가 돼서 더 잘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강해지는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핸들을 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것들, 인생의 계획들 내가 손에 쥐고 핸들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능력만 더해 주십시오. 더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는 내가 핸들을 놓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가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덴교회에 어떻게 부임했는가? 30대 때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도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저래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포기시켰을 때 하나님이 에덴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머리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조금 더 하면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하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다 이루었다의 어근과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온전하여진다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때에 사흘 후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이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싹 사라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갑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에, 처절하게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요즘엔 다 세련되셔가지고 두 손을 들으면 이 비싼 옷이 구겨지거든요. 손을 안 듭니다. 옷이 구겨지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주름을 잡았는데 바지가 상한다고 무릎을 꿇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에 더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제 철되니까 또 교회들 순회합니다. 그렇죠?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능력에 교인들에게 예배 한번 드려서 박수 받고 그 힘을 조금 더 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국교회에, 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다 자기가 잘난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장 약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자,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뭐요? 육체의 가시는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그가 경험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다? 아닙니다. 자랑하겠다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점들 다 있죠? 없어요? 절대 말 못하는 거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무시당하니까 절대 약점을 말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런 겁니다. 왜?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약점 세상 만방에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 수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연약할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3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 어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모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 좋은가? 여러분, 제가 부목사 10몇 년을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구역 모임이 됐든 목장 모임이 됐든 셀 모임이 됐든 사람들이 속으로 모입니다. 모일 때에 사람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럽니다. 아유, 오늘 너무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상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그 소그룹 모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자신의 약점을 꽁꽁 싸맵니다.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즉시 그날 밤에 온 교회에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전도사님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시는 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약점을 마음껏 토해내면서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 무거웠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 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제자 훈련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단연컨대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얼굴의 모습과 지금 제자 훈련 중인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다릅니다. 많이 예뻐 보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모든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숨이 막혀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거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다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다 꽁꽁 싸매고 있어요. 참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다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자, 꽁꽁 싸맨다는 건 뭡니까? 내 약함을, 나의 약함을 절대로 남 앞에 보이지 않겠다는, 나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더듬입니다. 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책을 읽게 시키면 말을 더듬어서 못 읽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돌아가면서 대표교들을 한 번씩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목사 할 때도 사회를 볼 때 교동문을 읽거나 해야 되는데 제게 더듬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칸타타 나라이션 해야 되는데 말더듬이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말더듬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만 약점이겠습니까?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약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남들 앞에서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약함을 이야기할 때 일단 속도 후련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산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우리 산 게 서럽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일단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 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장문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님들 한번 해보세요. 목자님들, 속을 당신의 연약함들을 끄집어내야 다른 성도들이 평생을 응어리지고 있는 그 속의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방을 받지를 않아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목사님한테 내놓으면 목사님은 나를 더 아래로 볼 것 같아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제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시원찮은 목사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낼수록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비결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당신한테 항복하니 그때의 당신의 능력,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거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가시들을 주실까? 왜 그런 가시를 계속 줄까?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 계속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자존심들이 얼마나 센지 목회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 아픈 것들, 박해받는 것,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를 갈면서 그러는데 바울은 기뻐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을 더 주세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선언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처절하게 인정할 때에 가장 약한 자의 선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찌르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꽁꽁 숨겨놓은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기 부끄러운 그 약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나타나질 않습니다. 관계 회복도 없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저 죄인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랑한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묶여 살지도 마십시오. 오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 손 들고 나는 무력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끝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끝자리까지 우리 예수님 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다. 철저히 약해지시고 철저히 끝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이 상주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